일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은 신사 또 이제 관광지 가운데 이제 절 이런 데를 가는 그 코스들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요, 사찰 나무에 이렇게 하얀 꽃 같은 것이 이제 종이꽃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어놓은,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기도 카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얀 종이에다가 자기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렇게 적어서 신사나 이렇게 절 이런 데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뭐 그들의 나름대로의 풍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서 나무에다 이렇게 꽃처럼 걸어 둔다고 합니다. 뭐 오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곧 석탄일 5월 말 석탄일인데요. 이때 되면 뭐 산에 가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등산 북한산을 많이 이제 갔었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이때쯤 되면은 밑에서 이제 기왓장을 이렇게 팔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써갖고 올라가는 거. 어릴 때는 이게 뭔지 몰라서, 아버지 무거운데 저걸 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제 절로, 이제 그들은 이제 코스가 달라요. 저는 대남문 가장 높은 그 북한 산성 글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가다가 이제 절로 이제 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뭐 뭐겠습니까? 사실은 미신적인 행위죠. 여기다 썼어 이런 거라도 붙이면. 근데 연등도 막 이렇게 달고, 얼마 전에 현수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연등 이렇게 신청 받습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등에도 또 돈을 내고 연등을 달고 연등을 걸고 하는 거 다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을 다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연등을 달고 귀화장을 올리고, 일본 같으면 나무에다 그렇게 신사, 뭐 절간 이런 데다가 꽃을처럼 이렇게 만든 종이를 다는 것, 다 기복신앙적인 그런 거겠죠. 뭐 우리가 보면 다 미신적인 행위이다. 그런 거 한다고 정말 그런 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소위 미신적인 사람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우리가 아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번 무너지고 또 지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원형은 지금 하나만, 벽이, 성벽이 이렇게 예루살렘 벽이 하나 남아 있는데,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하나만 남아지고 다른 것들은 다 무너졌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서기 66년에 로마를, 주후죠. 주 66년에 로마를 지배했던 그 세력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최후항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문을 걸어 잠고 거기서 끝까지 저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이 누구냐면 티투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장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나 증오스러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소위 말하는 학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티투스라는 그런 로마 장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초토화됐습니다. 이전에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많이 회파되고 불살려지고, 그래서 수룹바벨이 나중에 와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짓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또 훼손을 입고, 그 다음엔 헤롯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맞아요. 헤롯이 또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지어서 그걸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똑같은 것이지만 무너지고 짓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거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 서쪽인가요? 서쪽 축대에 있는 일부분만은 이게 벽을 이렇게 쭉 놔뒀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본복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거밖에 남기지 않고, 이 정도밖에 안 남기지 정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철저히 파괴할 거다. 경고성으로 그런 벽 하나만 남겨두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곡의 원형,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벽은 그거 하나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주후 7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이제 유대인들이 살게 되고 나라를 잃고 뭐 최근까지 1950년대 60년대까지 전 세계 흩어져 있다가 60여 년쯤에 이제 모여서 새롭게 독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는 그 성전에 찾아가서 또 새롭게 만들긴 했지만 그 통고백의 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옛적을 추억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쟁 중이라 성지 순례를 가보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마 그 통곡의 벽에 지금도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찾아갑니다. 아마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아마 거기 통곡의 벽은 한 번쯤 가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될 터인데 이 통곡의 벽에 보면요, 사실은 벽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사진 한 번만 띄워주겠어요? 그림 한 번만. 네, 저게 이제 통곡의 벽인데 보여지는 이제 우측에 있는 벽 있죠. 왼쪽에 돔형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고요.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잖아요. 우리 기독교, 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도 저기 같이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저거를 싸움 뺏으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전이 있고 저 오른쪽 사람들이 쭉 밑에 아주 개미같이 보여지는데 오른쪽 그림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저것만 남겨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무너졌는데, 근데 저 벽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조금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이게 저렇게 기도합니다. 저렇게 저 벽에 돌이 굉장히 커요. 저 벽에 손을 얹고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또 우리처럼 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위 그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다고 그러듯이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돌틈을 좀 보시면은요 뭐가 하얗게 칠해져 있는 것 같은 게 보이시나요 혹시? 뭔가 있죠. 네, 여기 확대된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요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또 제목을 이렇게 접어갖고요 메모를 해갖고 또 돌틈에다 다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꼈으면 이제 불 끄면 더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놔두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뭐 이제 우리 권고사님 때 이게 벽돌 이렇게 올리신다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틈새 이렇게 뭐 그 세면으로 예쁘게도 이렇게 미장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 돌틈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접어서 거기다 막 쑤셔 넣는 거예요. 했던 이들을 유대인들이 대부분 저렇게 했고요. 유대인들 저렇게 기도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저기 벽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때로는 흘리면서 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 막 쑤셔 넣는 거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저기 가서 기도의 제목 아마 가이드가 그렇게 또 안내할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국 기독교인들도 아마 저희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 써서 막 이렇게 막 쑤셔 받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많이 박았는지 이제 손 닿는 곳은 대부분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다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저 성벽을 딛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속 걷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저 높은 곳까지 많이는 못 올라가겠지만 또 뭐 그러면 뭐 호루라기도 불고 뭐 하겠죠. 그래서 높은 곳까지 막 손 닿는 데까지 아주 올라가서 디디고 올라가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끼워 넣는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 처음 원형 거의 그대로잖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솔로몬이 짓고 여기엔 내가 여기 머물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원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이 꽂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유난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달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성벽 틈에다가 예전에는 솔로몬 시대 때는 금이 너무나 많고 은이 너무나 흔해갖고 저 뭐 예전에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저 돌 우리는 그 돌로 이렇게 칠 때 지금 이렇게 세면을 이게 바르는 것처럼 금을 거기다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단이 와서 저거 뭐 그래서 뭐 헐었다라는 그런 뭐 설도 있는데 그런 뭐 있거나 말거나 하고요. 여튼 저 돌들 쌓으면서 우리도 성에 가면 뭐 이런 여러 있잖아요. 그 틈에다
기도의 제목을 저렇게 많이 쑤셔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더 틈마다 저렇게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손 닿을 만한 곳에는 이제 다 들어가고, 그래도 지금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저기다 기도 제목을 꽂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저기다 썼을까요? 어떤 거 썼을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갔어요. 아,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기도 제목 쓰고 갑시다. 그럼 어떤 기도 제목 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저기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쓰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것들 쓰는 사람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또 결혼이라든지 또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는 서로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 쓴다는 거죠. 되겠죠. 지금 뭐 석탄일 맞이해서 마음의 소원 쓰는 사람들, 기와차기 못 쓰는 사람들도 가끔 전에 여기 낙산산가 예전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봤더니 그런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뭐 그 시험 앞두고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뭐 그렇게 써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저기 다 쑤셔 박은 종이들, 쪽지들 다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쓴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뭐 이런 등등등, 내 사업장, 이런 것들 다 거의 비슷하게 썼다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절간이나 일본에서 특히 이제 신사라든지 그런 데 매다는 꽃이나 뭐가 다르죠? 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그 신사나 절은 보이지 않는 가짜인 우상에게 기도했다. 그 차이?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도 지 마음의 소원 쓴 거고요. 뭐 우리는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내 마음의 소원을 거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이 쓴다는 거 뭡니까?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보시고 내 거에 더 빨리 응답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쓰는 거나 또 소위 유대인들이 썼던 저 기도표나 또 거기를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저기다 써 넣은, 막 뒤집어서 넣는 그런 기도 제목 종이 쪽지나 사실은 별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것들이죠.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저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무너졌지만 처음 지었던 그 성전의 거의 원형은 저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면 어느 곳을 방문하면 거기 원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거죠. 예전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열심을 다하여 지은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제안해서 여기서 너희를 만나 줄 거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그 노회 어떤 교회에 보니까 예배당 안에 그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쪽 말고 새로 세워진 거 말고 이 원형 그대로 세워진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기만 계실까요? 뭘 계실 수 있죠. 그들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꼭 저기만 계시진 않습니다. 어디도 계십니까? 여기도 계시죠. 또 어디? 내 안에도 계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독 저기가 특별한 장소 같은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과 같은 곳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는 곳인데 특별히 저기가 유달리
그런 모습들. 근데 저것은 결국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그저 미신적인 내려오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지 않고 저곳에 기도를 써놔야지만 꼭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전쟁 중이라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올해쯤 아마 갔을 터인데, 작년인가요? 계획했다라면 전쟁만 안 났다면 우리도 가볼 수 있었을 텐데, 여튼 그곳에만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흔적은 기억하지만 거기만이 아니에요. 여기도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보다 저렇게 해야지만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미신적인 행동, 주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 똑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중심으로 정말 기도한다면 다르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저기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써서 넣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복적인, 내가 복받기를 원한,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로 거기 다 채워졌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후에 오늘 기도를 함께 하겠지만, 오늘은 계속 조금 다른 방법, 좀 다르게, 좀 뭐 똑같은 기도이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의 믿음을 기복 신앙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원하는 것, 이 땅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뭐 여기서 기도하는 뭔 차이가 있겠느냐. 물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너무 기복적인 것에 매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교회를 중심으로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그런 어떤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 운동. 지금도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하게 된 것도 비슷한 경우이고요. 또 1907년에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흥, 그때부터 부흥 교회 그 복음이 정말 이 반도에 온전히 전파되게 된 것도 그때를 계기로 됐는데,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있었던 이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성령 운동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조금 문제시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제 곧 있으면 그 넷째 주인가가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요. 그때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사건을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한 그런 일들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막 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령도 느껴집니다. 성령도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를 우리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무언가 뭐 휙휙휙 뭐 불이 퍽퍽퍽퍽, 지금 이런 현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곳이 있어요. 그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못 느끼지만 저쪽 부분에서는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옮겨가세요. 그럼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도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때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성령은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처럼, 급한 바람처럼 막 불어일고 막 불의 현상이 보여지고 불의 혀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럼 어떤 보여지는 현상들만 강조하는 그런 토론토 블레싱이 그런 일들만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막 성령 충만하는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죠.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때 방언은 우리 지금 방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방언하시는 분 중에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외국어 방언을 하신다 하시는 분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뭐 내가 외국어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 방언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거거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이게 아니라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성령의 말하김을 하심을 통해서 뭐 그 알 수 없는 뭐 소위 말하는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죠. 뭐 그냥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외국어로 하는 그런 방언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때 방언의 역사는 외국어로 하는 방언들이에요. 저도 가끔 어떤 때는 이거 이스라엘 말인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살던 지역의 말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막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살던 지방의 말이네? 막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12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한 것 같다. 저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 막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을 정말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했지만 정말 그들을 술 취한 사람 취급해서 막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술은 뭐겠습니까? 성령에 취한 것, 성령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하게 느끼긴 했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외할 만한 사람들로 취급을 한 거죠. 놀라운 현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쩌면 좋을꼬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성령으로 너희도 세례를 받으리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론토 블레싱은 근데 이런 것만 말고 새로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그 현상이 아니라 정말 소위 말하는 광신도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것만이 성령이 취하는 걸 알지 알고 와서 소위 말하는 광란의 밤이 막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취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도 기도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방언한다고 이게 진짜 방언인가? 때로는 방언 가운데 사단도 방언하게 만들어요. 하다 보면 내가 사단의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에게 보면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청년들 중고청 이렇게 집회하는 건데 저희 이제 아이들 같은 데서도 걔는 좀 이렇게 좀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좀 그렇게 있는데 기도하면 방언이 아니라 악을 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토론토 블레싱에서 이런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은 성령이 취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애를 제어시키느라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축사도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니까 뭐 그런 건 감이 좀 이렇게 저도 그랬지만 이 아이를 원래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방언을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쫓아 말하면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령에 취해서 하게 되면 성령의 말을 통해서 또 제어하게 되면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사단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얘는 저항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저항만 하는 끝까지 발악하고 저항하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믿음이 적은 아이들은 무섭죠. 갑자기 보통 때는 멀쩡하고 굉장히 착한 아이거든, 여자애인데 기도하면 막 그래서 이게 광란이야. 혼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해도 말을 안 듣는 것은 다른 영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자기도 알지만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영에 내 것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술에 취한 것과 똑같은 거죠. 새 술에 취한 것, 새 영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청하다 보니 다른 것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잘못된 부분으로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령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토론토 블레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끊어지게 되는, 멈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더 확산되어지지만 악한 영들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진짜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성령 충만한,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 성령에 취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사실 베드로의 말했다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 그러죠. 성경이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사단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섭죠. 두렵기만 한 거죠. 그게 끝이에요. 돌아오려고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정말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심이 없고 오히려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기도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있다 보면 군중 심리 같은 것에 맡겨서 나도 뭐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같이 힘입어서 내 주변에 계신 임재의 성령을 통해서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분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게 들어온 것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만이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주변에서 내가 하는 것을 제어한다, 뭐 목사님이라든지 영적인 권위 있는 분들이 멈추게 한다. 아,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내게 안에 들어온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악한 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질서의 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를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광란적인 것들, 광신적인 것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조용히 기도하고, 뭐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것만 또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또 우리가 통성기도, 오늘도 통성기도 하지만 통성기도 할 것이고, 통성기도 할 때는 통성기도 하고, 또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통해서 기도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기복적인 것들,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지금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이 있다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말씀 읽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울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하는 분들을 또 이상히 여길, 또 이런 말씀 듣고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었는데 힘이 드는데 아버지 기도가 안 나와서 아버지 하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근데 불 났는데 점잖게 불이야 아이고 불 났네 그러신 분은 하나도 없겠죠. 불이야 있는 소리 다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친구들 잠든 친구들 깨우라고 그럴 겁니다. 정말 급하신 분들은 그럽니다. 한적에 부를 때는 통성으로 아주 크게 남이 듣든지 말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상황과 그 시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건너 생략하고 그냥 내 것만 막 부르짖는 건 또 그것도 올바른 기도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본문 주제 전체적인 말씀은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되겠지만 지난주까지는 뭐 그 전에 있었던 배경적인 이야기 또 이렇고 저렇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짧은 말씀 속에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1절 한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되어지는 기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서 두고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다 이타적인 기도만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기도 마음의 소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조금은 다른 조금 더 성숙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다시 하반절 읽지 않은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이 말씀처럼 항상 모든 기도는 다른 이들, 무리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밖에 없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겟세마네에서 깊이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함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기도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것 우리를 위한 기도이셨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뭘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했느냐? 이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무지한 자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같은 경우도 참된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부활 신앙이 생기기 위해서 이 사건은 이 현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를 부활케 하시거든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게 전혀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국 중보기도자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께 아뢰일 겁니다.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특별히 오늘은 많은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주에 누구 오신지 다 보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내기도 말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기도의 시간이 쑥 갈 겁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숙된 기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은 나를 위한 것,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예루살렘 성벽에 눕는 자들과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뭐 하는 그런 행위와 비할 바가 없다는 거죠. 기복적인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세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들, 나라들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다고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하셔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 잘 되게만 해달라고, 남이 어떻든 저든 지금 이 불경기 속에 뭐 세계 전쟁 속에 뭐 유가가 올라가고 뭐 적자고 해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 돼, 뭐 그래도 우리 사업장, 우리 아들 딸들만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분 같은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불황기에 자신의 사업장만 너무 잘 된다고, 저는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예요. 남들 똑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다 어려워서 도산하는데, 도산하니까 나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복 받았네, 이 어려운 경기 어떻게 이렇게 잘 돼요? 하겠지만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염치스럽다는 거죠. 왜? 남들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되니까 내가 잘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복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직원들 더 잘해주고, 그런 마음들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분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항상 새벽을 깨우면 기도하던 장로님인데 집이 굉장히 좀 멀어요. 그래도 새벽에도 20-30분 차 타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렇구나.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안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또 그들의 앞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층 넘어서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 또 그들에게도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전쟁적인 나라들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할 터인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한 20분 정도 음악 틀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큰 소리로 기도하시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시든 기도하는 가운데 깜빡 조시든 뭐 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집중하여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기복적인 것이 아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조금 더 가까워서 내가 기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불 꺼지면 좀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당신이 미워서 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옮기셔서, 좀 한적한 곳에서 자리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옮기셔도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깊은 기도, 주님께서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 당신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것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의 큰 은혜 또 기도의 큰 감동을 오늘 이 밤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조용히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불을 먼저 좀 꺼주시고요. 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기엔 때로는 탄식하셔요. 물론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며 기도하시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성령님이 탄식, 왜 그렇게 기도하니? 라고 탄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해석이 이어질 수가 있지만 오늘 그렇게 성령의 안타까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아 그래 나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주여 오늘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던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시고 한 20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